오늘도 하나님께서 축복하시는 참으로 복 있는 날입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오늘도 넘치시길 원합니다. 오늘은 욥기서 제3장 이하에서 상고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욥기서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놀라우신 종교 계획을 이루어 가십니다. 욥기서를 통하여서는 하나님께서 의인의 고난에 대하여 말씀을 하십니다. 시편 34편 19절 말씀을 통하여 의인은 고난이 많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의인의 고난, 의인이 받는 고난, 이것은 죄 때문에 받는 고난이 아닙니다. 의인이기 때문에 받는 고난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기 때문에 받는 고난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22장 37절 이하를 통하여 성경 창세기부터 전체에 대하여 한 말씀으로 요약하셨습니다. 바로 그것이 목숨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라, 그리고 이웃을 네 몸처럼 사랑하라. 이것이 창세기부터 성경 전체를 커버하는 예수님의 말씀입니다. 목숨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라, 이것이 의인의 삶입니다. 목숨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라고 하는 것은 목숨, 순교신앙을 강조하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의인이 예수님의 십자가의 길을 따라갈 때, 자기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을 따라갈 때, 골고다 산상을 향하여 따라갈 때, 좁은 길을 향하여 따라갈 때, 영문 밖으로 자기 십자가 지고 주님 앞에 나갈 때 의인의 고난이 있습니다. 그러므로서 요한복음 16장 30절 이하 33절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세상에서는 환난을 당할 것이라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겼노라고 말씀하십니다. 세상에서 환난을 당한다, 죄 때문에 당하는 것이 아닙니다. 번제했기 때문에 당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므로 이것이 의인의 고난입니다. 그러므로 성경에 두 가지 길에 대하여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신명기 32장 1절 이하를 통하여 하나님께서 모세와 여호수아에게 노래를 지어 백성에게 가르치라고 명령하셨습니다. 노래를 지어 가르쳐라. 첫째, 노래를 지어서 백성에게 경고하라. 바로 이것은 성공, 반역, 하나님의 징계, 하나님의 징계 다음에 세 가지 믿음, 세 가지 믿음 중에서는 사르스의 믿음, 죽은 믿음, 사르키코스 믿음, 젖먹이 믿음, 젖먹이 애기 믿음, 죽을 때까지 젖먹이로 살아가는 자, 그리고 최고의 영광스러운 믿음은 프리마티코스 믿음, 순교자의 믿음입니다. 의인이 고난을 받는 목숨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는 믿음입니다. 하나님께서 신명기 32장 1절 이하를 통하여 모세와 여호수아에게 백성들에게 노래를 가르쳐라. 노래의 내용은 성공, 축복,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 하나님의 축복으로 말미암아 도달하여 젖과 꿀을 누리는 성공복입니다. 두 번째, 성공하고 나서 반역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축복을 받고 나서 반역하는 죄, 반역죄. 이 반역죄는 모세도 범했습니다. 민수기 20장 24절 이하를 통하여 모세와 아론도 마라의 쓴물 반역죄를 저질렀습니다. 이리하여 광야에서 모세가 죽었습니다. 그러므로 성공, 그리고 두 번째 반역 다음에 하나님께서 반역한 백성을 향하여 하나님을 징계하시는 것입니다. 죄에 대한 징계, 반역에 대한 징계, 이것이 하나님께서 가르치시는 노래 내용입니다. 쉽게 표현하게 되면 인과응보, 권선징악, 성경은 권선징악을 잘라버리지 않습니다. 바로 이 신명기 32장 1절 이하에서 축복, 그리고 두 번째 반역, 범죄하는 반역자 하나님은 징계하십니다. 권선징악, 인과응보 하십니다. 불교에서는 이것을 업보라고 하죠. 업보.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인과응보로 끝내지 않으십니다. 권선징악으로 하나님께서는 끝내시는 것이 아닙니다. 바로 욥기서를 통하여 인생의 다른 길을 보여주십니다. 그것이 곧바로 의인의 고난입니다. 죄 때문에 고난이 아니요, 악을 행했기 때문에 고난이 아닙니다. 범죄했기 때문에 고난이 아닙니다. 십계명을 잘라버리기 때문에 고난이 아닙니다. 다신론을 따랐기 때문에 고난이 아닙니다. 유물론을 따랐기 때문에 고난이 아닙니다. 김성문화를 따랐기 때문에, 간통문화를 따랐기 때문에, 동성애를 따랐기 때문에 오는 고난이 아닙니다. 의인의 고난은 예수님의 뒤를 쫓아가는 자기 십자가 지고 가는 의인의 고난입니다. 의인에게는 고난이 많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고난에서 건지신다. 이 의인의 고난, 목숨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려고 하는 의인이 받는 고난, 순교신앙의 고난, 이것을 욥기서를 통하여 가르치시는 것입니다. 이것을 제대로 분별하지 못할 때 사탄의 3단계 메시지에 노예가 되는 것입니다. 오늘도 사탄의 3단계 메시지를 쫓아서 사탄이 3단계 메시지 결론, 땅의 복을 강조하는 것처럼 마태복음 4장 1절부터 7절, 8절, 9절을 계속하여 사탄이 3단계를 이야기할 때 첫째도 빵을 만들어라, 둘째도 성전 꼭대기에서 기적을 행하라, 셋째도 온 천하만국을 보여주면서 천하만국을 네게 준다, 천하만국을 누려라. 이렇게 사탄의 3단계 메시지처럼 땅의 메시지로 결론 맺는 메신저가 있습니까? 땅의 메시지로, 땅의 복으로 메시지를 종결시키면서 만국으로부터, 만민으로부터 칭찬을 받는 메신저가 있습니까? 누가복음 6장 26절을 통하여 예수님이 책망하시는 음성을 들어야 합니다. 네가 모든 사람으로부터 칭찬을 받느냐, 박수갈채를 받느냐, 너는 거짓 선지자니라. 기억해야 합니다. 그러므로 욥기서를 통하여 사탄의 3단계 메시지로 유혹합니다. 기억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욥기서를 통하여 하나님의 3단계 메시지를
강조하십니다. 그러나 사탄도 하나님 앞에서 자기 메시지를 주장합니다. 사탄은 자기 메시지를 주장할 때 자기 메시지가 타락한 인류에게 훨씬 더 매력적이라고 주장합니다. 온 인류를 사탄의 소나기에 들어오게 하는 방법은 십자가 신앙이 아니라 사탄의 3단계 메시지처럼 땅의 복을 주장할 때, 결론에서 땅의 복을 주장할 때, 결론에서 온 천하 만국의 영광을 주리라 주장할 때, 천하 만국의 영혼을 사탄이 지옥으로 끌어갈 수 있다고 하는 자기 확신을 주장하고 있습니다. 다시 질문합니다. 오늘 이 시간에도 사탄의 메시지를 따라서 땅의 복으로, 번영주의 우상으로, 성공주의 우상으로, 배경주의 우상으로, 물신주의 우상으로 하나님 앞에서 땅의 우상으로 결론을 맺는 메신저가 있습니까? 사탄은 확신하고 있습니다. 타락한 모든 인류를 지옥으로 끌고 갈 수 있는 자신감을 사탄은 주장하고 있습니다. 강조하고 있습니다. 오늘도 욥의 아내처럼 사탄의 3단계 메시지에 무릎을 꿇은 자들이 많습니다. 욥의 아내 욥기서 2장 9절을 통하여서 욥의 아내가 사탄의 3단계 메시지에 무릎을 꿇고 말았습니다. 사탄의 3단계 메시지를 욥의 아내가 따라갑니다. 추동합니다. 이리하여 욥의 아내는 욥을 향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쫓아가면서 고난을 당하는 범사복을 빼앗긴, 건강복을 빼앗긴 욥을 향하여 욥의 아내는 저주합니다. 욥을 향하여 하나님을 저주하라. 하나님을 저주하라. 바라크. 여기서는 저주 뜻입니다. 욥의 아내는 욥을 향하여서 바라크. 하나님을 저주하라. 바라크 엘로히 하나님을 저주하라. 그리고 죽어라. 내 앞에서 죽어라. 너는 자살하지 못할 테니까 자살당해라. 내 손에서 자살당해라. 하나님을 저주하고 자살당해라. 이렇게 사탄의 3단계 메시지에 노예가 된 욥의 아내가 욥을 향하여 저주의 말을 합니다. 하나님을 향하여 저주합니다. 이것이 사탄의 3단계 메시지, 번영주의 우상 메시지, 물량주의 우상 메시지, 3단계 메시지 결론, 사탄의 결론, 땅의 우상 메시지로 끝내는 것입니다. 사탄은 확신하고 있습니다. 사탄 자기의 메시지로 온 천하 영혼을 지옥으로 끌고 갈 수 있다고 하는 확신을 가지고 있습니다. 바로 그것이 계시록에 잘 나타나고 있습니다. 계시록 제6장 1절 이하를 통하여 사탄이 4분의 1 영혼을 죽입니다. 사분의 1이 죽습니다. 제6장 이하를 통하여 계시록
백색말이 나타납니다. 두 번째. 붉은색 말이 나타납니다. 세 번째. 검은색 말이 나타납니다. 네 번째. 청황색 말이 나타납니다. 청황색은 죽음이라고 하는 별명을 가지고 있습니다. 신말을 탄 자, 거짓 선지자입니다. 사탄의 메시지를 전하는 자입니다. 계시록 6장 1장 1절에 이야기에 나타나는 신말을 탄 자, 백말을 탄 자, 거짓 메시지, 거짓 선지자가 사탄의 메시지를 전합니다. 3단계 메시지 길로 땅의 법으로 유인합니다. 번영주의 우상으로 유인합니다. 이리하여 마침내 붉은 말이 나타납니다. 전제, 하나님의 징계 전제. 세 번째, 검정말이 나타납니다. 검은 말이 나타납니다. 바로 이것은 기근. 그리고 네 번째, 청황색 말이 나타납니다. 바로 이것은 전염병을 가져옵니다. 전염병을 가져옵니다. 이리하여 마침내 4분의 1이 죽습니다. 땅의 인구 4분의 1이 죽습니다. 사탄은 백마를 타고 오는 6장 1절 이야기에 나타나는 계시록 거짓 선지자를 통하여 이렇게 6장에서 4분의 1이 사망으로 떨어지도록 유혹합니다. 그리고 계시록 8장 이하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천사가 나팔을 뭅니다. 땅, 바다, 강, 하늘 이렇게 하나님께서 심판하십니다. 이때에 3분의 1이 죽습니다. 6장에서는 4분의 1이 죽었습니다. 8장에서는 3분의 1이 죽습니다. 그리고 계시록 16장에 들어가게 되면 하나님의 천사들이 대적재앙, 금대적재앙을 통하여 역사합니다. 땅, 바다, 강, 하늘 그리고 짐승의 모자 그리고 유브라데스 강 그리고 공중의 까치 하나님의 천사들이 대적재앙을 쏟아냅니다. 이때에 계시록 16장을 통하여서 말씀하는 것은 바다의 모든 생물이 죽었더라. 바다의 물이 피같이 되어서 바다의 모든 생물이 죽더라. 모든 생물이 죽더라. 사탄의 목적은 요한계시록 12장 7절 이하 요한계시록 12장 9절 이하에서 온 천하를 지옥으로 끌고 가는 것이 사탄의 목적입니다. 이리하여 요한계시록 16장 1절 이하에서 바다의 모든 생물이 죽어버리더라. 모든 생물이 죽어버리더라. 바로 이것이 사탄의 목적입니다. 사탄의 3단계 메시지를 통하여 성공주의 우상 메시지를 통하여 번영주의 우상 메시지를 통하여 배경주의 우상 메시지를 통하여 적극적인 사고방식 철학 우상을 통하여 긍정의식 철학 우상을 통하여 8차원의 타락한 명사 우상을 통하여 사탄의 목적은 온 천하를 지옥으로 끌고 가는 것이 목적입니다. 이리하여 계시록 16장에 바다의 모든 생물이 죽었더라. 예수님께서는 누가복음 18장 8절 이하를 통하여 내가 너희 기도를 응답할 것이다. 너희가 기도드릴 때에 내가 응답한다. 그러나 기억하라. 인자가 재림할 때에 믿는 자를 보겠느냐? 인자가 재림할 때에 믿는 자를 보겠느냐? 기도 응답받고 성공하고 성공 다음에 타락합니다. 타락 다음에 하나님의 징계가 있습니다. 이것이 성경에 말씀하고 있는 인과응보, 권선징악,
이것을 통한 하나님의 통치입니다. 예를 들어 보실까요? 열왕기 상수와 열왕기 하사, 역대기 상수와 역대기 하사, 역사서죠. 성경을 통한 역사서, 역사서를 통하여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통치와 섭리를 보여주십니다. 솔로몬이 하나님께 기도드려서 기도응답을 받았습니다. 1000번제를 드렸습니다. 이리하여 땅의 복을 받았습니다. 솔로몬이 땅의 복을 받아서 애국 강가에서부터 유브라데 강가까지 넓은 대륙을 통치합니다. 이때에 성공하고 나서 솔로몬은 타락합니다. 기도응답받고 타락합니다. 1000번제 드리고 타락합니다. 초와 첩을 1000명이나 두었습니다. 1000명이나 초와 첩을 두면서 우상을 받아들이게 됩니다. 이리하여 우상을 위하여 산당을 지어줍니다. 우상을 위하여 산당을 지어줍니다. 이리하여 산당에서 동성애하는 역사 사건이 터집니다. 산당에서 음행하는 사건이 터집니다. 산당에서 간통하는 사건이 터집니다. 이리하여 마침내 하나님께서 솔로몬을 심판하시고 솔로몬의 국가를 찢어버리십니다. 남과 북으로 찢어버리십니다. 이리하여 북쪽에서는 타락한 왕 여로보암이 통치합니다. 38선 북쪽, 이스라엘 38선 북쪽에서 여로보암이 북쪽을 통치하면서 금송아지를 만들었습니다. 모든 북쪽의 영혼들을 금송아지 앞으로 끌고 옵니다. 금송아지 앞에 절하게 합니다. 여로보암은 북쪽에서 금송아지 우상을 섬기하면서 하나님의 말씀, 성경 말씀을 읽는 자를 감옥에 투옥시킵니다. 정치범들이라고 정치범 수용소에 포로로 투옥시킵니다. 그리고 사형시킵니다. 성전의 십자가를 5초 이상 바라보았을 때 성령 지붕에 있는 십자가를 6초, 7초, 8초 이상 지켜보았을 때, 묵도했을 때 순식간에 보위군들을 통하여서 정치범 수용소로 끌려갑니다. 이스라엘의 북쪽 여로보암 독재자 여로보암, 유물론 주체 사상 여로보암이 북쪽의 하나님의 백성들을 금송아지 아래로 끌고 옵니다. 결과가 무엇입니까? 결과가 아수르 포로입니다. 아수르에 포로되고 말았습니다. 남쪽 백성들도 타락합니다. 여호사밧이 타락합니다. 여호사밧이 성공하고 나서 타락합니다. 이리하여 성공한 여호사밧이 북쪽에 있는 아합과 손을 잡았습니다. 20일간 손을 잡았습니다. 20일 딸 아달랴를 며느리로 삼아서 남쪽 예루살렘으로 데리고 옵니다. 이때에 아달랴가 남쪽으로 내려와서 예루살렘으로 내려와서 청와대를 차지합니다. 아달랴가 왕족의 씨를 죽입니다. 이리하여 청와대를 차지합니다. 빨갱이 아달랴 남쪽 유다 나라의 청와대를 차지하고 예루살렘 성전을 우상 성전으로 우상 타락한 집으로 변절시키고 맙니다. 이리하여 예루살렘 성전이 타락하여 바빌론의 포로가 되고 맙니다. 70년 바빌론의 포로가 되고 맙니다. 이것이 뭐라고요? 인과응보입니다. 인과응보. 권선징악, 성공, 그 다음에 타락, 그 다음에 하나님의 징계, 하나님이 포로로 보내심. 이것이 인과응보, 권선징악, 하나님의 통치의 방법입니다. 그러나 이거 한 가지만 알고 있어서는 안 됩니다. 이거 한 가지만 알고 있어서는 성령의 매력을 잡을 수가 없습니다. 성령의 비밀을 깨달을 수가 없습니다. 의인의 고난의 비밀을 깨달을 수가 없습니다. 기억해야 합니다. 의인의 고난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22장 37절 이하를 통하여 말씀하셨듯이 목숨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라. 목숨을 다하여 죽음이 오더라도 사랑하라. 목숨을 다하여 사랑하라. 순교신앙으로 사랑하라. 이것은 죄 때문에 순교하는 것이 아닙니다. 범죄했기 때문에 죽임당하는 것이 아닙니다. 의인의 고난입니다. 바로 여기서는 의인의 고난에 대하여 말씀하는 것입니다. 욥을 통하여 의인의 고난을 가르쳐 주시는 것입니다. 바로 이것은 불교에서 찾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불교 업보에서 찾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불교는 하나님을 부인합니다. 창조주를 부인합니다. 기억해야 합니다. 석가부다는 인도에서 태어났습니다. 석가부다가 BC 6세기에 인도에서 태어났을 때 그때 인도를 점령하고 있는 데가 누굽니까? 인도의 영혼을 점령하고 있는 데가 누굽니까? 인도의 철학을 점령하고 있었던 데가 누굽니까? 바로 유럽에서 온 아리안족입니다. 유럽에서 온 아리안족. 유럽에서 왔던 아리안족의 타락한 세대 정신은 첫째, 다신론입니다. 다신론. 많은 신들을 통하여 인도에서 신두교, 다신론 신두교를 만들었습니다. 누가요? 유럽 아리안족이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타락한 시대 정신 두 번째가 유물론입니다. 유물론. 유물론은 하나님을 부인하는 것입니다. 아리스토텔레스의 유물론, 탈레스의 유물론, 헤라이클레이토스의 유물론. 창세기 1장 1절을 잘라버립니다. 그리스 사람, 유럽 사람들이 창세기 1장 1절을 잘라버렸습니다. 대토의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이것을 잘라버렸습니다. 비리시 파라엘로심 샤마이메트에르자. 대토의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다고 하는 창조주 하나님을 잘라버리고 창세기 1장 2절부터 땅이 혼돈하고 공허함의 어둠이 깊음 위에 있더라. 혼돈하는 땅이 있었더라. 카오스라고 하는 물질이 있었더라. 여기서부터 아리안족 그리스 사람들의 철학이 시작됩니다. 혼돈하는 물질이 있었더라. 카오스라고 하는 물질이 있었더라. 여기에서 가이아라고 하는 여신이 나타나고 크로노스라고 하는 신이 나타나고 우라노스라고 하는 신이 만들어지고 제우스라고 하는 신이 만들어져서 다신론을 만들어버리고 마침내 유물론을 만들어. 유물론이 인도를 점령합니다. 인도에 태어났던 석가부다가 아리안족이 가르쳐주는 유물론을 통하여 천상천하 유아독점 하나님은 없다고 주장하면서 하나님 위치에 석가부다가 자기 자리를 차지하고 말았지 않습니까? 이리하여 하나님께서는 욥기서를 통하여 가르쳐 주시니 두 가지 길에 대하여 말씀을 하십니다. 첫째는 모세의 노래를 통한 인과응보, 성공, 반역, 그리고 하나님의 징계, 인과응보입니다. 징계하실 때 전쟁으로 징계하십니다. 기근으로 징계하십니다. 전염병으로 징계하십니다. 바빌론 포로로 징계하십니다. 인과응보를 잘라버리면 안 됩니다. 하나님의 통치하시는 방법입니다. 그러나 하나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모세의 노래를 통하여 여호수아의 노래를 통하여 인과응보만 가르쳐 주신 것이 아닙니다. 다른 한 길은 곧바로 마태복음 22장 37절 이하를 통하여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의인의 고난, 목숨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는 길, 의인의 고난을 가르쳐 주셨습니다. 죄가 있어서 고난이 아닙니다. 죄가 있기 때문에 환난을 받는 것이 아닙니다. 죄가 있기 때문에 질병에 걸리는 것이 아닙니다. 욥이 죄가 있기 때문에 욥이 질병에 걸린 것이 아닙니다. 욥이 죄가 있었기 때문에 자기 소유를 다 빼앗긴 것이 아닙니다. 의인의 고난이 비밀을 가르쳐 주시는 것입니다. 의인의 고난입니다. 목숨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라고 하신 예수님의 말씀 때문에 목숨을 다하는 신앙, 순교자의 신앙,
바로 이것을 욥을 통하여 가르쳐 주시는 것입니다. 욥은 죄 때문에 환난당하는 것이 아니라 의인의 고난의 길을 하나님이 보여주시기 위하여, 하나님의 뜻을 가르쳐 주시기 위하여, 하나님의 일을 가르쳐 주시기 위하여 욥의 고난을 통하여 인류에게 인과응보 외에 하나님의 놀라우신 의인의 고난의 길이 있다고 하는 것을 하나님이 가르쳐 주시는 것입니다. 온 인류는 21세기는 의인의 고난을 배워야 하는 것입니다. 기억해야 하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욥이 바라크 저주에 빠졌던 욥이 축복으로 변화되기 때문인 것입니다. 바라크는 축복이라고 하는 뜻이 있습니다. 저주라고 하는 뜻이 있습니다. 욥기를 통해서 바라크라고 하는 이 비밀을 계속하여 반복하고 있습니다. 욥은 환난을 변화시켜 영원한 승리자, 영원한 축복받은 자, 바라크의 저주가 변하여 바라크의 축복의 영원한 승리자로 온두셨습니다. 그러나 사탄이 가르치는 사탄의 3단계 결론, 땅의 우상으로 끝내는 사탄, 번영주의 우상으로, 성공주의 우상으로 끝내는 사탄의 메시지를 따라갔던 욥의 아내는 자기가 성공하는 것 같아서라, 사탄의 길을 쫓아가서 땅에서 모든 것을 소유하는 것 같아서라 라오디게아 교회와 같이 축복에 변하여 저주가 되고 만 것입니다. 라오디게아 교회는 땅의 복을 받았지만은 천국을 놓치고 말았습니다. 거짓 믿음으로 탈락하고 말았습니다. 4대 교회는 기적을 통하여 지나가는 자를 통하여, 4대 교회는 죽은 자를 일으키는 능력을 통하여, 4대 교회는 지나가는 은사, 방언 은사를 통하여, 방언 통력을 통하여 세계에 소문났지만은, 세계에서 가장 성공한 교회라고 소문났지만은 바라크 축복이 저주가 되고 말았습니다. 예수님께서 4대 교회를 향하여 너는 성공했지만은, 살았다는 믿음을 갖지만은 죽은 자들아 저주받은 자가 되고 말았습니다. 바로 욥기서를 통하여 바라크를 통하여 비밀을 가르쳐 주십니다. 욥은 바라크를 통하여 소유를 잃어버렸지만은, 모든 소유를 빼앗겨버렸지만은, 그리고 모든 건강복을 빼앗겨버렸지만은, 질병에 놓였지만은, 범사복 빼앗기고 건강복 빼앗기고 고난에 들어왔지만, 성경이 말씀하는 것은 욥을 향하여 바라크를 가르쳐 주십니다. 욥이 받은 저주가 변하여 영원한 축복이 되었느니라. 이하여 야고보서를 기록했던 야고보 선생이 5장, 욥기 야고보서 5장이죠. 야고보서 5장 마지막 장을 통하여 욥의 인내를 강조합니다. 욥의 승리를 강조합니다. 고난당했던 엘리야의 승리를 강조합니다. 기억해야 합니다. 질문합니다. 오늘도 사탄의 메시지를 따라서, 메시지 결론에서 땅의 복으로, 기적의 복으로 지나가는 은사로 요한상서 1장 2절로 결론 맺는 메시지가 있습니까? 요한상서 1장 3절 이하에 진리를 잘라버리고 요한상서 1장 3절 이하에 십계명을 잘라버리고 피스티스 크리시스 엘리오서 믿음, 진리, 정의, 거룩한 순결신앙을 잘라버리고 요한상서 1장 2절에 범사복으로 끝냅니까? 건강복으로 끝냅니까? 사탄의 3단계 메시지를 추종하는 자입니다. 요한상서 1장 2절로 메시지를 끝내며 만민으로부터, 아프리카로부터, 유럽으로부터, 아시아로부터, 아메리카로부터 박수갈채를 받습니까? 초청을 받습니까?
기억해야 합니다. 땅의 복으로 메시지를 맺을 때 요한 3서 1장 2절로 메시지 결론을 맺고서 요한 3서 1장 3절 이하에 십계명을 잘라버릴 때 동성애를 가져옵니다. 동성애를 가져옵니다. 동성애는 동물성애를 가져옵니다. 동물성애 다음에는 짐승성애가 나타납니다. 가축성애가 나타납니다. 개성애가 나타납니다. 돼지성애가 나타납니다. 그리하여 건치성애로 발전하게 됩니다. 아동성애로 발전하게 됩니다. 딸성애로 발전하게 됩니다. 심지어는 죽은 시체와 간통하는 시체성애로 타락합니다. 언제 그렇게 타락한다고요? 요한 3서 1장 3절 이하에 십계명을 잘라버릴 때, 요한 3서 1장 3절 이하에 진리를 잘라버릴 때, 그리고 요한 3서 1장 2절 땅의 복으로 큰 강복으로 결론을 맺으면서 세상 천지 열방으로부터 박수 갈채를 받으면서 라우디게아 교회를 만들어갈 때, 죽어가 버렸던 사대 교회를 만들어갈 때 세상은 짐승문화가 됩니다. 유물론 문화로 타락합니다. 다신론 문화로 타락합니다. 이것이 타락한 시대 정신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욥에 대하여 어떻게 말씀을 하십니까? 욥기 1장 2절 이하를 통하여 1장 1절 욥은 악을 떠난 자들아, 악을 떠난 자들아, 악을 떠났다고 하는 것이 타락한 시대 정신을 이겼다고 하는 것입니다. 기억해야 합니다. 욥은 완전한 자요, 정직한 자요, 거룩한 자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자다. 뿐만이 아니라 욥은 악을 떠났다. 원어로는 이걸 악을 떠났다. 바로 이 악이 타락한 시대 정신입니다. 이 악이 타락한 시대 정신, 다신론입니다. 유물론입니다. 짐승문화입니다. 사탄의 3단계 메시지, 물량주의 우상을 따라가면서, 번영주의 우상을 따라가면서 타락한 시대 정신을 만드는 자가 누굽니까? 타락한 시대 정신, 다신론 우상을 조연으로 끌고 오는 자가 누굽니까? 번영주의 우상, 성공주의 우상, 배근주의 우상, 다신론 우상을 조연으로 끌고 오는 자가 누굽니까? 바로 그래서 사탄의 메시지를 쫓아서 메시지의 결론이 땅의 복이 될 때, 건강복이 결론이 될 때, 범사복이 결론이 될 때, 그 안으로 우상을 끌고 와서 악을 조장하는 것입니다. 악을 만들어가는 것입니다. 기억해야 합니다. 욥은 악을 떠났습니다. 기억해야 합니다. 욥은 3절에서 자기의 생일을 저주했습니다. 자기가 모태에서 잉태된 밤을 저주했습니다. 이 저주라고 하는 것은 칼날, 바라크와 다릅니다. 바라크는 하나님을 저주하다, 그 뜻이 있지만 칼날은 약하십니다. 가소평가다. 욥은 자기 생일을 저주하다 뜻이 자기 생일을 약화시키다, 임의를 약화시키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리하여 욥이 자기 생일을 약화시키고 환난 가운데 고난 가운데에 고난을 썬다를 마시고 있을 때 여기 5장 6장을 통하여서 엘리바스가 나타납니다. 엘리바스가 하는 말이, 욥아, 네가 죄를 범했기 때문에 고난당하는 것이다. 4장 7절 말씀입니다. 범죄했기 때문에 네가 고난당하는 것이다. 5장 17절을 통하여 네가 범죄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징계를 받는 것이다. 범죄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징계를 받는 것이다. 그러므로 너는 회개해야 된다. 너는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어야 된다고 엘리바스가 욥의 고난을 이렇게 잘못 해석하고 있는 것입니다. 엘리바스는 뭐만 알았지요? 모세의 노래만 알았습니다. 모세의 노래. 신명기 32장 1절 이하에 모세의 노래만 엘리바스는 알았습니다. 모세의 노래 내용이 뭐라고요? 성공, 축복, 두 번째 반역, 세 번째 하나님의 징계. 이리하여 욥이 하나님께 범죄하여 하나님의 징계 아래 놓여 있다고 하는 것으로
엘리바스는 판단했습니다. 무엇을 몰랐습니까? 엘리바스가 무엇을 몰랐습니까? 의인의 고난을 몰랐습니다. 오늘 21세기 교회 의인의 고난을 가르쳐야 합니다. 의인의 고난을 가르쳐서 예수님의 마태복음 22장 37절을 가르쳐 주신 것처럼 하나님의 사람들은 목숨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라. 혼란 가운데 참여하여 욕처럼 혼란 가운데 참여하여 목숨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라고 하는 의인의 고난을 가르쳐야 합니다. 이 사람이 이긴 자입니다. 욥이 이긴 자입니다. 바라크 저주가 변하여 축복으로 변했습니다. 그러나 욥의 아내는 사탄의 메시지를 따라갔다가 욥의 아내의 세상 성공이 마침내 하나님 앞에 설 때 저주로 타락합니다. 기억해야 합니다. 오늘도 예수님의 능력으로 모세의 노래를 통한 인과응보의 하나님의 통치가 있고, 두 번째 욥을 통하여 보여주시는 의인의 고난이 있습니다. 목숨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할 때 의인의 고난이 있습니다. 시편 34편 19절 목숨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는 의인의 고난이 많다. 빌라델비아 의인의 고난이 많다. 서머나 교회 의인의 고난이 많다. 그러나 예수님이 선포하시되 고난받는 빌라델비아 교회야, 네가 부자다. 라오디게아 교회가 부자가 아니라 빌라델비아 교회가 부자다. 고난당하는 서머나 교회가 부자다. 이긴 자다. 바라크의 비밀을 21세기는 기억해야 합니다. 할렐루야.